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위대한 오인의 설교 5분을 들어봤고, 올해 또 5분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또 많이 발전도 했지만 이분들의 설교가, 이분들의 신학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고 번역이 된 그분들의 설교를 앞으로 5번 듣게 되실 텐데, 어투도 오늘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은혜가 되거든 아멘도 하시고, 일부 예배 때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기만 했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분의 설교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했더니 또 성도들도 그냥 듣기만 해.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듣기만 해. 오늘 첫 번째 인물 존 칼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었다면, 25년 뒤에 태어난 칼빈은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 직제를 가진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마틴 루터가 1546년에 세상을 떠나고 18년 동안 칼빈이 그 뒤를 이어서 더 이상 교황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만든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려면 회의를 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칼빈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그림이 될까요? 초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체격은 왜소했고 조용했고 신중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가르친 것, 이분이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400년 이상, 500년을 기독교 사회인 서양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분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467년 전 1550년 한 설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41살 때 한 설교입니다. 이제 그분의 설교를 함께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날 그곳에 임하였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는 체격이 왜소했던 것 같아요. 얼굴도 보면 깎아지른 듯 싸납게 생겼습니다. 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대신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그분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칼빈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선함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께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마련해야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 먼저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저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얻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탄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외면도 받았습니다. 오로지 마구간과 구유만이 그분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우리들은 무한한 영적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런 까닭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출생부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려운 여정을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낮아져야 합니다. 머리와 지체가 늘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셨으므로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한 상태로 일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상 이미 죄인이고 파산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도록 우리는 진정한 겸손으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로서 굴욕과 수치를 당하신 인간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가 주님의 성탄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께서 낮은 상태에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지신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선지자 미가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대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쫓겨난 낙원으로 다시 인도할 구원자이십니다. 신성한 위엄을 지니시고 천사도 복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면 누구나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무리 낮아지셨어도 그분은 항상 거룩한 권능을 행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인도하는 강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전능한 신성을 전제하면서 역사로 들어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탄생에는 5가지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목자들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교만으로 치장하며 가난한 자들 앞에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바로 그런 높은 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의 지혜와 학문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혜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전달자로 지혜로운 자, 부유한 자, 높은 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자들은 뽐내지 않으며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리석고 복잡한 조건들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해지십시오. 이제 목자들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주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여 그냥 등 돌리고 목자들이 돌아가도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메시아가 화려한 모습으로 탄생하여 모든 이들에게 부와 권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자들도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큰 기대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그냥 낡은 강보에 쌓인 구유의 아기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해 마구간에서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모습만 보았어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미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목자들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화려한 요소들을 다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자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천지의 왕이신 주님께 드리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목자들의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육신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비록 주님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시고 강보에 쌓여 있는 비천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며 꽉 닫힌 천국문을 열어줄 중보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군주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아도 연약한 모습으로 계셔도 또 교회가 핍박받는 이 현실 속에서도 고관들이 복음을 부정해도 우리는 목자들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단순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구간의 아기를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 성례전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물 한 방울만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음을 아십니까? 적은 물로도 위대한 용서와 감격과 놀라운 영접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성찬의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방울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성례전은 외면적인 화려함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국간 구유에 누더기 강보에 쌓여있는 주님을 볼지라도 이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비천한 모습에서 선한 것을 찾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을 전능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분명 그분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받으며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목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마국간의 아기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아기를 보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전파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 속에 허다한 천군은 오늘날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을 통해 이미 이 세상에서 죄를 즐기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충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결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로우심은 오로지 위선 없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으며 또 성령께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것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가 내린 인구조사 포고령 때문에 이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이동하였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 속에 비상한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동케 되는 과정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키로 약속된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오히려 로마의 속박을 상징하는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들은 결국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지만 삶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기쁨을 누려도 인간은 끝내 침몰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쁨들이여 너희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이를 갈며 형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뿐 아니라 성령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도 누릴 것입니다. 천사들은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평화는 기쁨과 불가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갖 불행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인간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들이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늘 걱정이 차 있고 많은 고통 속에 사는 인간들은 악마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이런 상태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뻐할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때문에도 기뻐하십니까? 불신자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얻어지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늘 평안을 간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믿을 때에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천사가 전해준 평화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 그 자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안식처를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하는 메시지는 허다한 천군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은 온 세상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 올라가 온 세상에 울리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별과 세 가지 선물입니다. 하늘의 별은 주님이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구유는 그분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사관에 방이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은 심지어 낮은 자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 인도하는 안내자로 별을 택하셨습니다. 별의 인도로 그분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첫 번째 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몇 명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선물로 인해서 3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 저술로 알려진 책에 의하면 1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는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선물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은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사제직을 상징하고, 몰약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전통에서 왕의 즉위식에 늘 축하 선물로 황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저의 확고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경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번째, 성탄과 성찬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도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엾은 죄인들은 주님을 찬양하기에 늘 부족합니다. 걱정과 죄가 그들을 얽어매어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육신과 피를 인간을 위한 참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성찬이 제정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으며 하늘로 영광 중에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성찬을 통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와 완전한 복종이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었고 자신의 피와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의 계곡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늘 왕국 시민이 됩니다. 성탄에 참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불행을 인식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지만 늑대처럼 우는 많은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늘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평화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하더라도 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온전한 겸손과 우리 주님을 온전한 겸손과 경외함으로 섬길 때,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박수를 안 치더니 칼빈 선생님이 설교하니까 박수를 치는 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시작한 위대한 인물 칼빈은 성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국간의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신앙이어야 한다. 2번째, 마국간의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3번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찬으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축복이 활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